음,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인근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나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여섯째 인.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첫째 인을까지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인까지 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여섯째 인을 떼면서 우리들의 그 재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깨닫고 빨리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 참다운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알짜배기 신자로 진짜배기 신자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입술로 선포하는 또한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예배 시종 일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섯째 인입니다.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고 이제 우리 오늘 이 여섯째 인을 다 떼야죠. 여섯째 인을 다 떼고 나서 보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들의 그 재앙의 모습, 신앙생활을 했던 그 과거에 우리들의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것 자체가 다 한결같이 우리에게는 재앙의 모습이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참 큰 낭패인 것이죠. 이 재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착각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을 이제 인을 떼면서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것, 이 재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재앙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이 재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으로 거듭나 우리 모두 다가 천국 들어가야죠. 그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다 보니까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했다 보니까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 그러면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 불에 던져진다. 그것은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망한 것이다. 망할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한 그 나무 뿌리 도끼가 이미 놓여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열매를 맺자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악한 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좋은 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로 태어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자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되느냐? 그것 또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회개였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 좋은 열매 나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불에 던져져서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쁜 나무이라는 것을 고백하자는 것이죠. 불에 던져져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애걸복걸 부탁하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서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라고 우리가 찬송가 536장 가사 내용을 우리가 집에 가서 꼭 묵상해 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6장 12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서 17절까지는 다 바라보니까 한결같이 하늘의 심판에 올라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들 다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이 세상에서 빈부귀천, 부귀영화, 직위과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모두 다가 심판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것들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정말 12절부터 우리가 이거 처음 읽어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죠? 근데 자세히 묵상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 15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이 모든 말씀을 바라보니까 사람들까지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뭘까? 모든 것이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서 다 이 세상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예가 뭐였습니까? 1995년도 6월 29일 상풍백화점이 강남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있었던 그 상풍백화점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상품백화점이 망한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빨리 대피하십시오 라고 방송이 나왔으면 그래도 살아남는 인생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그냥 무너져서 사람들이 많이 이 세상과 이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상품백화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너질 것이다, 세상이 망해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상품백화점처럼 무너질 것이다, 빨리 대피하십시오 라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신약에 와서 많은 사도들 또한 선교사들 통해서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라고 외쳤지만은 사람들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세상 속에 오히려 더 크게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이게 바로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 민족 성들에게 주어진 재앙인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에서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냥 가진 안간힘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상품백화점 무너진다 하니까, 그 건물이 무너진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나게나 다 도망을 쳤을 겁니다. 그거 빠져나오려고 아우성 쳤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은 층에서부터 그냥 밑에 층까지 나오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부렸겠습니까? 근데 무너진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상품백화점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멸망한다고 이미 예고를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깨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살면 살수록 더더욱더 점점점 더 세상 깊숙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심보일까? 이게 참 우리 믿음으로서 쉬운 말 같지만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서운 말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15, 16절 말씀 바라보니까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울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니 막바위가 떨어지고 굴러떨어질 때마다 산바위 틈에 숨어 있었는데 그게 떨어져서 우리를 깔아뭉개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려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빈부귀천입니다.
누가 뭐 가나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 심판이 주어진 그 모습 보니까 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온 우주 만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지난주 이제 주일 오전 오후 시간대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한결같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오후 시간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이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심판의 대상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성경 봤다고 해서 심판과 상관이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니요. 많은 헌신 봉사 충성했다 할지라도, 성경책 많이 봤다 할지라도, 기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보다 열심을 냈다 할지라도 심판의 대상에선 우리가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은 우주 만물을 비롯한 그 누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간단합니다. 누구나 심판의 대상이다. 적어 놓으세요.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누구나 심판의 대상이다. 여기서 지어야 될 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비롯한 그 누구도 가릴 것도 없습니다. 다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인가? 누구든지 다 심판의 대상이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심판의 대상이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로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희망이 없는 자로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것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서 희망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에게 희망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참 뭔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를 향한 그 꿈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자녀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겪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자녀는 키우면 키울수록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쩜 저렇게 남의 집배에는 저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 집에는 왜 이럴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의기소침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잘되고 못되고 우리들의 생각을 바라보면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에게는 희망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래 살든 저래 살든 정말 심판을 보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이 세상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희망이 없어. 그다음에 그래도 집안 식구가 누구나 희망이나 되고 소망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위로가 될 텐데 그것도 아니야. 또 사업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뭐 부모나 자녀 할 것 없이 돈 많이 벌고 사업 성공하면 그래도 희망이 되고 뭔가 소망이 있을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희망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 더군다나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니까 이것 또한 더 맥빠진 설교를 하고 계시네. 참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러도 저래도 희망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교는 들으면 들을수록 맥 빠져야 된다. 맥 빠진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인간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섯째 인일 때 했을 때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흙이란 어떤 넷째 인입니까? 사망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사망을 보니까 너는 인간의 본질은 흙이란 겁니다. 그리고 흙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굳이 우리 인생을 바라봤을 때 우리 뭐 갖고 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는 먼저 죽은 이 세상과 이별을 한 사람들 바라보면 다 흙에 파묻혔습니다. 갖고 가는 것이란 진짜 아무것도 없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얼굴 맞대면서 이렇고 저렇고 막 알콩달콩 살다가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싸우다가 다투다가 살다가 이제 헤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죽은 사람은 이미 땅에 파묻혀서 흙 위에서 파묻혀 썩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흙으로 들어간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나도 어차피 그 흙에 파묻혀서 이제 썩어져서 없어질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잘 살든 못 살든 한평생의 인생이고, 그래도 이왕이면 좀 뭔가 희망이 있어서 살만 나고 그렇게 뭔가 살만 나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그래도 그 인생, 야, 여한이 없이 살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누구는 부자스럽게 살아서 누릴 것 다 누리다가 죽었으니까 여한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서 지질나기도 그냥 못나서 그냥 허구한 날 가난에 찌들어서 살다가 그냥 죽었어. 아이고, 이 세상 참 여한이 없다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너무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렇습니다. 희망이나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비록 세상은 돈이 희망이고 출세가 꿈이고 힘이지만 그 모든 것도 심판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희망이 될 수 없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이 말씀 듣고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을까? 우리 인생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참,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차피 죽어서 흙으로 파묻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 희망이 없는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유일한 희망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실망밖에 없고 희망도 없는 우리들의 인생,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게 답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 인생 가난에 찌들어져서 살든 부자롭게 살든 예수님만 바라본 그 인생은, 예수님만 의지한 그 인생은 어느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 죽어서 내 육신의 고기 덩어리는 땅에 파묻혀서 썩어서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세상에 단 하나의 길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분에게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향하고 예수님의 피가 흘린 그 십자가만 가슴에 안고 살려고 애를 쓰겠냐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의 삶의 이력은 십자가 안고 산 그 모습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이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희망 없는 인생이라는 현실을 깨닫는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판이라는 현장에서, 지금 심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희망 없는 인생이라는 현실을 깨닫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인생이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래도 우리 믿음의 친구들 몰라. 심판이라는 현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삶을 바라보면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심판의 현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나를 변호할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변호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변호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희망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자는 겁니다. 희망 없는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가장 밀접한 예를 든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인생, 누가 있습니까? 죽음의 현장 앞에서, 이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간 그 현장 앞에서 주님밖에 없는 인생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늘 나라에 이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편에 있는 강도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한편의 강도가 바로 눈앞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죽음의 눈앞에 두고 그가 십자가형이면 그때 당시 아주 가장 악랄한 죄를 범한 죄수였습니다. 그 죄수가 져야 할, 가장 악랄한 죄를 범한 죄를 범한 자가 져야 할 그 죄수들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편에 있는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소망, 희망은 주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영원한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민족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에게 희망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죠. 심판의 현장에서, 사형장에서, 그래서 그가 구원받는 한편의 강도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에 나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희망은 이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산이고 건세고 명예고 자식이고 부모고 집이고 차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들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희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한편의 강도가 마지막에서 나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인생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낙원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또 돈이 생명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죽을 것인데, 삼성 이건희 회장 죽은 모습을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이 죽음 이후에 세계를 책임지겠느냐는 겁니다. 못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현실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돈이 전부 있고 돈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의 시작 생명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생명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 겁니다. 생명을 책임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를 전부로 알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알고 살아가자. 나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신앙 고백,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들지만 자녀가, 부모가, 그리고 일단 재산이, 건세가, 이게 바로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야 된다. 돈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아시겠습니까? 재산도 건세도 아니라 오직 나의 전부는,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전부가 되면은 우리 것들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희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희망,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우리 미니버스들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라고 했을 때 우리 미니버스들 16절 바라보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이 말씀 보면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심판, 어린 양이 심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린 양이 진노한다고 해서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노하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노하신다고 뭡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1절 우리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내용인데,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여기서 보면 그럽니다. 예수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입니다. 이 구분하듯이 이쪽 저쪽으로 구분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될 것인가? 양쪽에, 오른쪽에 있는 양쪽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 왼쪽에 있는 그 우리 민족들 염소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미리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 아버지께 복받을 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예비된 나라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른편에 있는 양떼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떼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인부터 떼었을 때 쭉 살펴보면서 첫째인을 떼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자기 의지가 너무나 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뭐 하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이것이 바로 재앙이었다. 두 번째,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남을 헐뜯고 깎아내린 이 모든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못된 그런 말 했던 이 모든 것들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증상, 이게 재앙이었습니다. 이게 재앙이었는데 자기 사랑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기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구는 가난하게 산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이 한 지붕, 교회 지붕 아래서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원망 불평하는 소리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네 번째, 세 번째 늘 때였을 때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자기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였다. 잘 살든 못 살든 한결같이 마지막에 네 번째 인을 떼고 보니까 이제 사망이었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인간의 본질은 사망입니다. 이제 인간의 본질은 사망이다 보니까 본질 속에서 우리가 돌아갈 길은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흙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인이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섯째 인을 떼고 사망에서 죽은 사람들 제단 아래에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제단 아래에 있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로 삼았던 그런 자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 순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를 언제까지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우리를 죽인 자들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아니다. 아직도 너희들 같이 말씀에 목숨을 건 자들이, 죽기까지 목숨을 건 자들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섯째 인이었습니다. 그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진짜 백의 신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백의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진짜 백의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진짜 백의 신자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백의 신자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이력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열매가 없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나쁜 나무로서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 이게 바로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예수님만 나의 희망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인생이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쭉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떼가 되어야 된다. 오른편에 있는 양떼는 우리 믿음의 것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야,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 상속받을 우리 믿음의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을 아시겠습니까? 천국 가셔야 돼요. 우리 서로 인사하실 바랍니다. 우리 천국 갑시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겁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모습 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금요 기도회 때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이게 진짜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의 모습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한 날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 날 예비된 날을 상속받을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는 오른편, 다시 말해서 어린 양편에 서서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가 어린 양 편에 서서 살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진짜 어린 양 편에 서서 산 사람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에 죽임을 당한 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 편에 서서 산다는 것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자들로 하여금 어린 양 편에 서서 살았다고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어린 양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자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자들. 어린 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자들. 이러한 자들은 어린 양의 편에 서서 살았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구별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인지 아니면 어린 양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인지 우리는 지금 몰라. 다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그 마음속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주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심령을 깨뚫고 통찰하고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중심을 보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긴 하지만은 진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는 그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 이 소리 듣고 보니까 또 맥이 빠지네. 목사님,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어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그래도 내 좀 등 좀 피고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은 왼편에 있는 염소떼요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은 오른편에 있는 양떼라고 말하니 그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말입니까? 하면서 어떤가? 나더러 죽으란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죽어야 우리 믿음의 것들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내가 등 좀 펴고 주님 만나서 그래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어요. 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 우리 미래것들 제단 아래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시작. 아니 그게 예수님 때문이 아니죠.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 미래것들 제단 아래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 통해서 어린 양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자들로 인해서 양편에 어린 양편에 섰다고 했던 그런 나의 모습이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 때문이라면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그런 자들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게 바로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증거로 인해서 그들이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형통한 삶을 누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약의 사도들 아니요. 다들 한결같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그리고 어떤 해에 나가서 선교사들,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 바라봤을 때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죽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말씀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또 성경 말씀 부자가 나귀가 바늘길을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을 바라봤을 때 진짜 우리 맥 빠진 소리지 않습니까? 그죠? 부자는 이 소리 들으면 진짜 기고만장할 겁니다. 저런 소리 듣기 싫어할 겁니다. 그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하니까 선지자 잘 사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신약의 사도들 잘 살았다고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들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잘 산 사람은 없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 다 순교를 당했어.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어디 둬야 되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그들이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하면서도 그들은 순교를 당했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그래 내가 보호해 줄게 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존경함의 대상이 되도록 지켜 세워주면 어디 더 나나? 근데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 순교자들, 선교사들 바라봤을 때 순교하신 분들 바라보니까 세상에서 높임을 받은 자가 없었네.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맥빠진 소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 좀 살게 해주시면 어디 덧납니까?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니란 겁니다. 그들이 바로 어린 양편에 서서 살았던 사람이고 심판은 하나님이 이들의 호소를 들으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주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널려져 있습니다. 교회도 널려져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많다고 하지만 진짜 백이 신자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 같이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 그런 그 말씀 앞에서 내 목숨을 걸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 수가 아직도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형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 미리 왔던 요한계시록은 제가 말씀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은 현재형이다. ING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내가 그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백이 신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다만 지금 이 말씀, 심판이 멈춰 있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우리 미래것들 6장 넘기고 7장 가면은 7죄인 떼는 것이 없습니다. 7장에서 7죄인이 떼져야 되는데, 근데 8장 가보실 바랍니다. 8장 7장을 건너뛰어서 8장 시작. 7죄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7죄인이 8장에 가서 나오네. 근데 7죄인을 떼고 나니까 자세한 내용이 없어. 근데 아무튼 6째가 우리 미래부터 앞에 거가 좀 땡겨서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지금 말씀 첫째인부터 6째인 뗄 때까지도 이거 제대로 정신 챙기지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미래부터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우리 그것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 미래부터 어떤 말씀이 기억나겠습니까? 그 수가 차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보된 것. 이제 7장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왜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숫자가 나오죠. 14만 4천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냥 신학자들이 여기서 어떻게 저떻게 막 끼워 맞추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런 건 나중에 우리가 바라보고, 아무튼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들 6장까지 바라봤을 때 그 수가 찰 때까지는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판이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아니, 심판이 멈춰져 있다고 하니까 빨리 심판해서 주님 이제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신천 신지의 세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 수가 찰 때까지는. 오직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그 수가 차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오직 예수뿐인 진짜 백이 신자, 그게 바로 오직 예수뿐인 그런 진짜 백이 신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진짜 백이 신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진짜 백이 신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사람들은 이 현실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철저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야, 그렇게 살다 보면 요즘 같은 바보 취급당한다고, 멸시천대 받고 따돌림 당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진짜 백이 신자는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백 빠진 소리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돼? 자존심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것마저도 죽어져야 됩니다. 진짜 백이 신자가 되면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한 채 예수도 팽개치고 그냥 십자가도 짓밟으면서 오로지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식을 현실로 살아가면서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 민영들,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 교회, 내 가정, 우리 내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떼와 왼편에 있는 염소떼가 구분이 지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오른편에 있는 양떼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느냐, 여기서 갈라집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탁월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른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이어받을 자들이다.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떼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떤 이런 자들은 다 왼편에 있는 그런 자들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맥이 빠지고 듣기 싫은 설교이지만은 근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 사람만이 오른편에 있어서 하늘나라 상속을 이어받을 자,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천국 가기 싫으면 왼편에 있는 양떼들, 여섯떼들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현실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철저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현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린 양의 진노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진짜 백의 신자를 지금 이 순간 찾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기껏 예배당에 신경 쓰고 돈에 신경 쓰고 또한 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옳은 것이냐는 것이죠. 항상 세상에 되어질 마지막 심판은 현실로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세상에 되어질 마지막 심판이 어떤 현실로 나타나느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막 힘쓰고, 아니 목사님 우리 신림교회를 써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무엇으로 지키느냐는 것입니다.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자들이 우리 신림교회에 많이 몰려들면 이게 우리 교회를 지키느냐? 아니요. 그러한 것으로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진짜 백의 신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 아닌, 세상 출세한 자들로 가득 찬 그러한 교회가 아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로만 모인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미니워스들, 우리들이 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 다니신 분들은 한결같이 다른 것 바라보지 말자.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 미니워스 목사에게 어떤 위로나 도움이 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내 인생이 되어야 돼. 아셨죠? 그래야 우리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지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내 인생의 삶에서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된다면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위해서 살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세상에서 멸시천대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는 하진 않을 겁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다 허락해 주실 겁니다. 허락해 주신데 그래도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여건 속에서 오직 우리는 내 인생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자. 교회에 나와서 우리 미래 어떤 청길령 목사인데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인데도, 우리 장로, 건사, 집사, 우리 교회 식구들 이렇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우리 미래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한 분 모였을 때 우리 신림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부흥한다고 했을 때 많은 교인들이 모여든다, 교회 사이즈가 커진다, 이게 부흥 아니요. 이건 가시적인 그런 부흥은 우리 민족은 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진짜 백의 신자가 그 중에 얼마나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말씀 중심으로 완전히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자들이 모여서 1명, 2명, 3명 이렇게 계속해서 모여서 그런 믿음의 식구들로 오직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모인 자들만 세워진 그 교회가 바로 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고발장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7교회를 다루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이라는 현실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 미래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시작. 우리의 유일한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내 모든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가치, 돈에 가치를 두지 마시고, 출세하는 것,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마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신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교회가 잘 됐으면 하는 욕심이 일어날 때 어린 양의 진노로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런 말들이 어리석다고 들려질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호황하고 비현실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진노가 임했을 때 과연 누구에게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말씀이 주어질 생각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상속, 하나님 나라를 누가 상속받을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서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 교회 나오면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 믿음들 다들 그럽니다. 교회 나오면 헌금하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긁어서 부스럼내고 분쟁 요소거리가 돼. 우리 믿음들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계시록을 다루면서 더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이 첫째인부터 지금 여섯째인을 다 떼었습니다. 다 떼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그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고 취미생활이고 재앙이었네. 궁금하시면 우리 것도 다시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첫째인부터 떼는 그 모든 설교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도 이게 도대체 그때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반복해서 보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일곱째 인까지 뗄 때,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는 재앙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었고 심판의 재앙의 대상이었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누구만이?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에게. 오른편 양떼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 왼편에 있는 염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산 사람들.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은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 오직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그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또 새로운 말씀이 주어질 겁니다.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제 7장을 가보면은 이제 여기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신천지가 이것을 가지고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여기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일까? 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으로서 한참 또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24만 4천 명을 위해서 유보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앞에서 말한 우리 첫째인부터 여섯째인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14만 4천 명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할까?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진짜 백의 신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불을 지지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집 형통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속썩이지 않습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고스란히 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된 내가 그러면 어떤 것을 구해야 될까? 이거 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 가시기 바랍니다. 속썩인 남편, 자녀, 부모 할 것 없이 모든 재산 이러한 것 속썩인 일들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럼 다 팽개치고 그냥 나 홀로 살아가는 것 속편하지 그러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팽개칠 수가 없어. 포기할 수가 없어. 내 뱃속으로 난 내 자녀 내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길밖에 되겠습니까? 문제 속썩이는 그런 일들 모두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도저히 제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주님. 네, 제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이력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삶의 이력을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진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력이 없네요. 이래갖고 제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주님, 이 어리석음을 위해서, 이 어리석은 저를 위해서 주님 오셨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래서 기도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된 인생입니다. 옆에 사람 좋은 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고 저한테도 찾아오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저도 인간입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 하지만은 둔갑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말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이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멋진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 사람은 온전히 내 인생 묻는 인생이 되자. 누구에게? 예수님께만.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상속된 나라 천국, 그것은 곧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자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산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 예배 드린 것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이것은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라면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잘나야 돼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으니, 그 아낌없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 상속받을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그 상속받을 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하는 걸 꼭 명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